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술과 종교는 어떻게 이제 다르고, 이제 최종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선포 보고 주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포가 이제 주문이냐, 이제 이것을 한번 명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주문과 주술은 과연 무엇이냐? 알고 그 말을 하느냐, 모르고 그 말을 하느냐,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음. 그래서 주문이 뭔지, 주술이 뭔지도 모르고 또 함부로 비교하고 뭐 이러다가는 이제 그 지식 짧은 게 오히려 무식한 게 거꾸로 드러나지. 그러니까 참 요즘은 목회자든 뭐 학자든 교수든 이제 자기 아는 만큼만 이야기해야지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딴 사람의 지식을 폄하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오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이게 복음이냐 아니냐. 첫째, 나한테 복음이냐? 두 번째, 가까운 사람에게도 복음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우선 세계의 종교 두 번째, 주술과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술의 원리는 어, 주술의 기초가 되는 사유 원리를 분석해 보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유사는 유사를 낳으며 혹은 그 결과는 그 원인과 유사성을 가진다는 사유 원리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오비일학 경우가 그래 있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사실 거기에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니고 비슷한 사건이 인접해서 붙어 있어요. 그걸 반복해서 보다 보면 어? 까마귀 나면 반드시 배 떨어지겠네? 이렇게 믿어버린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사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전에 한번 접촉한 사물은 물리적 접촉이 끝나 서로 떨어져 있어도 상호작용한다는 사회 원리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을 접촉했는데 멀리 떨어져서 그 사람의 형태를 만들어가서 계속 내가 안고 있으면 그 사람과 계속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원리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유사의 법칙이라면 두 번째는 접촉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사의 법칙에서는 주술사는 어떤 현상을 모방함으로써 무엇이든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접촉의 법칙에서도 주술사는 어떤 사물의 행위를 가하면 그것이 신체의 일부분이건 아니건 그 사물과 접촉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고 여겼다. 우리 왜 역사극 보면 이 후궁들 사이에 암투가 많아가지고 지푸라기로 만들어가지고 막 꼽고 이런 게 있죠, 그죠?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접촉 주술입니다. 음. 유사 법칙에 의한 주술은 동종 주술 혹은 모방 주술이라 하고 접촉 법칙에 입각한 주술은 감염 주술로 분류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주술이라는 것은
불합리하고 그릇된 행동 지침이며 자연 법칙에 관한 의사, 이제 비슷하지만 다르다 이거예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주술은 미성숙한 기술이며 거짓된 의사과학에 불과하다. 자, 첫째, 동종주술 혹은 모방주술은 이제 어느 시련을 막론하고 많은 민족들이 적을 상해하거나 죽이고 싶을 때 적과 닮은 모형을 만들어 그것을 상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시도하는데 이는 유사는 유사를 낳는다는 원리에 가장 가까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이 감염이 아니고 동종주술에 가깝네요. 이런 관습은 전 세계에 걸쳐 있으며 어느 시대나 뿌리 깊게 지속되어 내려왔다. 그리스와 로마뿐만 아니라 고대 인도, 바빌로니아, 이집트 등의 마법사에도 이미 이 방법을 알고 행했으며 오늘날에도 오스트리아, 아프리카, 스코틀랜드 등의 그 오스트리아가 아니고 오스트레일리아인 것 같아요. 잘못 적힌 것 같습니다. 등의 미개한 사람들에게 이 주술이 행해지고 있다. 원시인들은 단지 주술의식이 원거리의 사람이나 사물에 작용한다고 확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그것이 일상생활의 사소한 행위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었다. 중국인들은 보통 생전에 수의를 마련하는데 수의요, 죽을 때 입는 옷이죠. 대체로 미혼 여성이나 소녀를 시켜서 만들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래 살 가능성이 많기에 그런 가능성이 수위에 옮겨져서 수위를 입게 될 사람의 장수를 보장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음, 충분히 이런 관념이 생길 수 있겠죠. 네. 아이고, 3번 해야 돼. 예. 그 다음에 이제 감염 주술은요. 공감 주술의 다른 계통인 감염 주술은 다음과 같은 관념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이전에 한번 접촉이 있는 것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 이는 한쪽에 어떤 작용을 가해도 다른 쪽에도 비슷한 영향을 끼친다는 잘못된 관념 연합에 의존하고 있다. 가장 친숙한 사례로는 어떤 사람에게 분리된 머리카락이나 손톱이나 이빨이 그 사람 사이에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주술적 공간관계를 들 수 있다. 이런 미신은 세계 전역에서 발견된다. 독일인들은 대부분의 이빨이 빠지면 그것을 생쥐 구멍에 넣는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이의 전리를 그렇게 하면 치통을 예방하고 그 왜 생기냐 하면 생쥐 이빨이 아주 튼튼하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쥐가 가진 튼튼한 이빨이 다시 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태평양의 라노통가에 있는 어떤 부족들은 우리처럼 이빨을 초가집 위로 던졌다. 우리도 그랬죠, 옛날에. 그 이유는 뭐냐면 지붕에 쥐들이 서식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학파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구에 남겨진 몸뚱이의 흔적을 없애라고 규정했는데 이것은 누군가 거기에 추수를 걸지 못하도록 예방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주술자 계급이 어떻게 발달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제 공식적 주술을 행하는 계급이 생겨나는데
이거는 이제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집행되고, 이때 주술사는 개인적인 주술사를 넘어서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같은 인물이 됩니다. 이런 주술사 계급의 발달은 해당 사회의 종교적인 발전과 정치적인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부족의 안녕이 주술적 의뢰에 의존하는 그런 사회에서도 주술사는 자연히 막강한 권위와 신임을 얻을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부족의 수장직이나 나아가 왕권까지도 획득할 수 있었다. 당연히 부족 내에 가장 우수하고 야심찬 자들이 그 계급에 모여들었다. 그 결과 주술사 계급은 절대적인 위험과 가장 강력한 명령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아메리카 인디안 경우를 보면 확실히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수많은 함정, 예를 들어서 그 주술이 미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함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가장 냉정한 두뇌와 영민한 기지의 소유자만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권력의 균형점이 다수에서 한 사람으로 넘어갔으며 이 주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술의 위력 때문에. 민주 정치, 과도 정치 대신에 군주 정치가 등장하였고 문명을 향한 최초의 큰 비약이 이집트나 바빌로니아, 이제 페루 같은 경우에는 잉카 문명이죠. 그래서 페루의 잉카 문명에도 전제 정치, 신권 정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최고 동시 통치자는 왕인 동시에 이제 신이 되었습니다. 신적 권능을 가지고 이제 초자연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런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노예적 복종을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주술과 과학과 종교는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주술적 세계관과 과학적 세계관은 서로 매우 비슷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술도 과학도 모든 현상의 인과관계는 어떤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 법칙의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규칙적이고 확실하다고 여긴다. 그런데 주술의 치명적인 결함은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현상에 인과적 연쇄에 대한 전체적인 가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쇄를 지배하는 특수한 법칙의 성질을 전면적으로 잘못 인식한다는 데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비락의 경우가 그렇죠. 많은 미신들. 아침에 검은 고양이를 보면 재수가 없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많은 미신들이 대부분 특수법칙의 성질을 성급하게 일반화한 겁니다. 예. 이 까마귀 난다고 배가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우리는 오비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지나가는 걸 봤다고 해서 그날 운이 나쁜다.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길몽, 흉몽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악몽을 꿨다고 해서 그 다음날 불행이 닥친다.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또 돼지꿈 꾸고 복권에 당첨되는 예가 거의 없죠. 근데 돼지꿈 꾸면 다 한 번씩 복권 사죠. 예. 저도 한 번 사봤습니다. 예. 혹시 싶어서. 이게 전부 다 미신입니다. 예.
오랜 세월 인류는 무수한 법칙을 발견하여 축적해 왔는데 거기에는 황금도 섞여 있고 정말 필연적인 법칙도 섞여 있고 잡동사니 이런 미신적인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황금률, 선정한 법칙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응용과학, 요즘은 엔지니어링을 하죠. 공학을 형성했으며 잘못된 법칙은 주술로 남게 된 것이다. 종교와 주술의 관계를 검토하기 전에 종교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종교는 자연과 인간의 삶의 운행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고 지배하는 어떤 초인적인 힘을 위무, 한자로 이제 좀 어려운 말인데 내용은 위로하고 어루만짐 하거나 조정, 분쟁을 중재하고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갈등, 인간과 인간의 갈등을 중재함으로써 그 힘과 화해하는 것을 뜻한다. 일단 이렇게 이제 종교가 정의가 내려집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서양에서 내린 종교의 정의입니다. 음. 동양에서 말하는 종교라는 말은 큰 가르침, 뭐 그런 추상적인 의미. 예. 종교의 특성은 종교는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이론적인 요인으로 초인간적인 힘에 대한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실천적인 요인으로 그 존재를 초인간적 존재를 위로하고 그다음 달래거나 기쁘게 하려는 시도이다. 이 두 가지 요인 중 이론적인 요인으로 신앙이 먼저이고 또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이제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 되죠. 어쨌든 종교는 세계를 지배하는 초인간적 존재에 대한 신앙과 그런 존재에게 잘 보이려는 행위를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는 자연 운행이 융통성이 있거나 가변적인 것으로 보면서 위대한 존재를 설득하고 유도함으로써 인간의 이익을 위하여 여러 현상이나 사건들의 흐름을 바꾸어 자연 운행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념이 함축되어 있다. 가인과 아벨도 종교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설득해서 저희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물을 드린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종교의 본질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종교의 우주관과 과학 및 주술의 우주관은 서로 대립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종교가 비인격적 존재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를 상정하는 한, 그 존재를 설득하여 생각을 바꾸게 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한, 종교는 과학이나 주술과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과 달리 주술은 어, 우리가 가정하는 인격적 존재와 유사한 것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그런가를 주술과 종교를 비교를 하면 주술과 종교는 영적인 존재를 취급하는 방식이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주술은 종교를 영적 존재와 화해하거나 위임하는 대신에 영적 존재를 협박하거나 강제합니다. 주술은. 고대 이집트에서 주술사는 최고의 신들에게도 자기 명령에 복종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신상을 파괴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주술사는 오시리스 신에게 자기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뼈를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신의 비밀스러운 전설까지도 폭로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는 오늘까지도 주술사들이 힌두의 위대한 세 가지 신이 있습니다. 세시 삼신. 브라마, 그 브라만 이전에 브라마라는 신이 있고, 비슈누, 시바를 이제 통어, 거느려서 제함한다. 주술사들이 이 세 신을 통화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문을 외움으로써 저 위대한 신들을 지배한다. 인도의 기원 중에는 우주는 신들에 복종하고 신들은 만트라는 이제 한자로 진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또는 물리적으로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발음. 대표적인 게 옴 하는 게 있죠, 그죠? 어, 엄마니 밤매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더라. 그다음에 음절, 낱말, 구절. 그다음에 밀주, 비밀스러운 주문. 또 다라니, 이것도 주문의 뜻입니다. 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신들은 만트라에 복종하고 브라만 승려들은 주문을 연다. 그러므로 브라만들이야말로 우리의 신이다. 그 브라만 계급이 자기들의 신이라는 겁니다. 브라만 계급의 최고 위에 있는 것이 브라만 승려들이죠. 예. 어, 주술에서 이제 종교로 변하는 단계가 나오는데요. 언제부턴가 일부 영리한 지성인들은 주술의식이나 주문이 실제로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다만 대다수의 무지한 동료들이 잘못 믿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인류는 자연이 완전히 자기 지배하에 있다고 믿었지만 이런 발견으로 비로소 인류는 자신이 자연의 힘을 완전히 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로써 인간은 폭풍과 번개와 천둥을 일으키는 자가 인간 자신이 아니라, 즉 주술사가 아니고 또는 주문이 아니라 다른 존재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래서 인간은 변화무쌍하고 모든 자연의 장관 속에서 이 위대한 존재의 손길을 보았다. 그래서 인간은 이 위대한 존재의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겸허하게 고백하였다. 아울러 그 존재에게 자기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기를,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호소했다. 나아가 자신이 죽으면 불멸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원했다. 이 종교의 공통점이죠. 대부분. 예. 신과 인간이 동등하다고 보았던 원시적 관념은 점점 사라져갔다. 그리하여 지식의 진보와 함께 기도 및 희생 제물의 봉헌이 종교의식에서 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종교에 밀려난 주술은 부대에 다시 일어나 자연 속에 인과적 연관성을 탐구하면서 직접 과학으로 나가는 길을 예배하는데 중세의 연금술 같은 것들이 화학의 전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육한 이 신의 사상이 초기 종교사에서 다 드러나는데요. 시적인 힘 또는 초자연적인 힘을 부여받은 인간, 이 사람을 이제 인신이라 맨가시라고 하죠. 의 관념은 본질적으로 신과 인간이 동일한 질서에 속한 존재라고 간주되었던 초기 종교사에 등장하는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 주술사가 눈에 보이는 구체적 형태를 가지고 주술과 주문과 같은 것을 향한다면 신은 자연이라는 장막 배후에 숨어 주술을 향하는 정태, 존재,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주술사라고 여긴 것이다. 초기 원시 종교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주술사가 기적의 힘을 가진 신의 화신이라고 사람들에게 믿게끔 만들기란 쉬운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잠재주꾼에 불과했던 주술사가 왕이자 동시에 완전한 신의 지위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신의 현현, 이른바 화육신은 왕이나 왕의 후예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비천한 계급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데, 예컨대 인도의 어떤 인신은 직조공으로 태어났고, 어떤 인신은 목수의 아들로 탄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화육신의 사례는 원시 사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화육을 했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화육 상태에 머물렀느냐 하면 대부분 일시적 화육의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화육식, 즉 영감의 영감이나 빙의에 의해 신앙은 세계 도처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신들림의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사람의 인격적 활동은 중지된다. 정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전신의 경련이나 전율을 일으키며 얼굴이 상기되고 거친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회나 뭐 아니면 다른 종교적인 행사 또는 비슷한 행사에 가도 요새는 뭐 콘서트에 가면 제일 일석에 있는 애들이 쓰러지는 경우가 많다 하네요. 예. 그게 전부 다 이런 비슷한 현상인 것 같아요. 예. 폴리네시아인의 소박한 신탁과 고대 그리스인의 잘 알려진 신탁은 놀랄 만큼 유사하다. 일시적 화역의 상태는 세계 각지에 걸쳐 매우 많이 나타난다. 일시적 화육을 초래하는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는 희생물로 바쳐진 제물에 생피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형태는 신성한 나무나 풀을 사용하는 경우인데, 신성하게 여기지는 나무가지로 불을 피우고 무녀는 그 연기를 맡고 혼절했다가 신탁을 내린다. 그런데 이 나무가지를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다 환각제입니다. 예. 환각 버섯 또는 환각 나무. 그러니까 뭐 우리로 따지면 이제 코카인 나무 이런 것들을 이제 태워서 이렇게 마시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신들린 사람은 신적 지식뿐만 아니라 때로는 신적 위력을 부여받은 자로 믿어지기로 했다. 이런 사람들은 민중의 숭배 대상이 되면서 민중은 위험에서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그에게 기도한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많은 신탁이 나오죠, 그죠? 그럼 신탁을 할 때는 신들린 상태에 가서 신탁을 하고 그 다음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디푸스 신화에서 보면 신탁을 하죠. 아버지가 그 왕에게 당신이 낳은 자식이 당신을 죽이고 당신의 아들과 아내와 결혼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디푸스 왕이 그 아버지가 오디푸스를 사냥꾼을 시켜서 죽여라 하죠. 근데 이제 죽이지 않고 내버려 두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가서 왕이 되어서 자기 나라를 침입해서 아버지 왕을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고 스스로 두 눈을 파버리고 방황을 한다. 이게 이제 유명한 오디푸스의 비극입니다. 일시적으로 신들린 사람은 이제 그렇게 이제 신적인 위력을 행사했다, 믿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이집트, 잉카의 왕에서 볼 수 있는 신성 왕권은 공적 주술사나 주술의식의 이런 조직에서, 숭배 조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관nhập 연합의 연역적 오류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미신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초기의 원시 종교는 미신적인 형태와 그 주술적인 형태와 굉장히 혼합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보고 이 신모띠나 구속의 선포를 주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술이다. 주문이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보면 주술이나 주문은 자신이 만든 신들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미신적 관념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죠. 어. 그러나 복음의 선포는 진리의 말함, 요 뒤에 나오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랄레오 알레텔리아로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발견된 사람의 원형, 즉, 새 사람을 입은 시체, 증인들의 증언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25절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사람들은 이제 새 사람을 입은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으로 더불어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발견된 예수의 참모습이 우리 인간의 원형이라는 사실에 대한 사람들의 새 사람들의 언어적 표현이자 하나님 나라의 건축을 위한 일종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포는 우리에게 매일 새로워지고 새롭게 건축됩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캐리그마는 헬라어 동사에서 캐리구소, 케루소에서 기인한 말로서 복음의 전파자로서 선포하다는 의미고 이 용어는 예수에 관한 초대교회 구전의 핵심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포와 주문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